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이죠. 여기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주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돈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것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시시한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기술자들은 한 30만 원 받고 또 가서 일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 정도, 15만 원 이렇게 요즘에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한 품삯. 물론 그것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가면 시간당 10,000원꼴로 받죠. 각각 다르지만은 보통의 노동자들이 하루 버는 그 돈의 단위가 1데나리온인데 6,000일 동안 벌어야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달란트라는 금액이.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의 단위뿐만 아니라 재능이란 뜻도 있어요. 재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물론 선천적으로 부모에게 태어날 때에도 재능을 주시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나는 재능이 정말 없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음악도 잘 못하고 아주 예체능 쪽으로는 꽝이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 아주 심각하죠. 그러나 이 재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요. 성품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태어난 성품도 부모에게서 받은 재능이에요. 여러분 또 이제 보면은 내가 재능이 없다 하지만은 말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언어도 재능이에요. 한국말을 잘하잖아, 우리는. 한국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언어도 재능이고, 또, 여러분 이제 키가 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도 재능이에요. 체력이 좋은 것도 재능이고, 지능 있는 것도 재능이고, 말하는 것도 재능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 없이 발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지능이 참으로 이 세상 살기에 불편하도록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물론 천재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태어났잖아요. 그게 재능이에요. 모든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재능인데 그것을 선천적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 그러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 그러면 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손이 없어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재능. 말을 못해도 볼 수 있는 재능, 생각하는 재능. 모든 것이 다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적게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부러워하죠. 야, 막 5살 때 작곡을 하고 6, 7살 때 바이올린을 키는데 엄청나더라.
부러워하죠. 재능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재능도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 천재인 사람들, 우리나라에 태어났던 천재인 사람들의 다 커서 무엇을 하는가 조사했더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더 가난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능이라는 것은 다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반드시 키워나가야 재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재능이 뛰어난 천재가 났어도 그것을 그 사람의 그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이 없이는 절대로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천재라고 해도 그들이 그 천재성을 가지고 하루 온종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따라갈 수 없죠. 천재인데다가 그것을 하루 종일 연습하니까. 그래서 연습이 없이는 훈련이 없이는 천재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그것이 바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재능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저는 잘 못 전하지만 다 잘 전합니까? 안 해요. 수십 년을 계속하여 그들이 훈련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죠. 외계인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달란트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해라. 장사를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장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요즘 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는 더 힘들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가는 건물마다 텅텅 비어가는 요즘 시대에 보면 얼마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데 그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수산물 시장에 가서 누구보다 더 좋은 생선을 띄워야 되고 또 어떤 국물을 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끓이고 그것을 또 개발하고 또 어떤 서비스가 잘못됐는가 개선하고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수억을 버는 시민 갑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정도 돈 벌면 우린 편하게 살 것 같죠. 왜냐하면 이야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하자 놀자 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다 무너집니다. 맛이 변하는 순간 쌓아놨던 것이 싹 무너져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렇게 수억을 벌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일에 또 남에게 맡길 수도 없어. 비밀이 탄로나니까. 그러니까 또 맡길 수도 없고 맡겨놔도 그 맛이 안 나오니까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자기만이 하니까 그 힘든 일을 자기 혼자 수십 년을 해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저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지? 그 돈을 다 모아서 뭐하지? 하지만은 거기에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고맙다고 하는 그 말에 힘을 얻고 그것이 좋아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언가 동기에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장사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장사하듯이 노력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그 좋은 땅을 물려받았어. 기름지고 좋은 땅을.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던 그런 잡풀만 심겨져서 잡풀만 무성하게 되겠죠. 심고 가꾸고 그리고 잡풀을 제거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좋은 열매를 맺겠죠. 내 재능이 아무리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뛰어나다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무용지물이에요. 남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머리가 천재가 아니야. 그래도 노력한 사람들은 하버드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대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만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더군다나 하버드나 이런 대학이 옛날에는 공부 1등 하는 사람만 갔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또 사람과 사귐이 있고 그런데다가 공부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공부가 기준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 리더들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부자들 보세요. 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은 꽝이고 천재라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무용지물이고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힘써 장사하듯이 노력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법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타고난 재능, 말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성격도 재능입니다. 체력도 재능입니다. 키도 재능이에요. 다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 것만 부러워하는 멍청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을 가꾸고 힘써 장사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힘써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지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1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었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뿐이 없으니까 타고난 게 그것뿐이 없지만은 힘써 노력해서 배로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도 힘써 노력해서 또 배로 받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주인의 칭찬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달란트를 받은 자를 더 좋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거에서 얼마나 장사하여 남겼느냐. 그래서 그 칭찬이 똑같은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배로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으면 내가 받은 만큼 힘써 노력하여 남기기만 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또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재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재능.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재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힘써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땅속에 묻어두고 이미 있어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가시나무 덜기에 또는 세상 풍파에 또는 염려에 또는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막아버리면 절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되 반드시 믿음은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항상 말씀을 듣고 우리는 평일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야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은 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믿음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자체가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더 믿음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믿음에 관심이 없고 믿음을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고 마귀가 빼앗고 자기 자신이 관심 없으니 믿음이 커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믿음을 가지려 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자꾸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요즘에 박사학위 하느냐고 논문을 쓰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말 자포자기는 귀신들이나 하는 거고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쳐 놓고 내가 포기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민망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이중인격과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이제 잘 가고 있어요. 6월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이기고 계속하여 그 믿음이 한번 이기고 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겨내고 열매 맺으면 다음에 할 땐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라.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다시 오시는 날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 믿음을 너는 이 악한 자처럼 믿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길로 끝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면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잖아요. 성령이 믿음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갖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자에게 또 주시는 후천적 잠재 능력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잠재 능력이다 이렇게 어떤 법칙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여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듯 부지런히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말하고, 무엇부터 할 것인가?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부터 하세요. 시인부터 하세요. 예수님, 입으로 먼저 소리내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가난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 기업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재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믿는 순간에 주시는, 후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재능이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키워나가야 한다는.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 LG 많죠? 그런데 기업의 오너들은 어떨까요? 참으로 연구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힘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대기업도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하셨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자꾸 사용하고 입술로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보다 더 힘써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천적 재능을 가졌어도, 천재로 태어났어도 그 재능을 갈고 닦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보다 못해요. 결과적으로. 심지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제 주위에 있었어요. 저랑 친한 형이 천재였는데, 그런 사람들 예수 모르니까, 머리는 너무 좋은데 예수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생각을 할 줄 모른다면 좋겠지만 너무 똑똑하니까 자살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의 재능,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재능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예수께 기름 붓듯 하시듯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을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성령으로 내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 진액을 뿌리가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예언함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성령으로 능력 행함과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재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보다 더 힘써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도 성령이 임하셨구나. 방언도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끝났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냥 감추어두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그것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무릎 꿇고 성령께 구하여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 장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선물로 주었거늘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하니까 그냥 무작정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아니요. 이미 그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으면 주신 그 재능을 주신 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용해서 더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더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 재능이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믿음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요. 예수 이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자기 명예와 네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심지어 종처럼 시행하리라 할 만큼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맹세가 예수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만물이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바다가 잠잠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도망가리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담아 다 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고 성령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뛰어넘으면 뛰어넘을수록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심 없고 믿음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겨우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믿음과 예수 이름과 성령을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셨사오니
후천적 재능으로 주신 이것을 가지고 힘써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다 기업하는 사람보다 더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고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돈 들지 않잖아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자꾸 입으로 명령하세요.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시인하고 또 믿음 정말 믿음이 부족해지면 성경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 되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제 깨달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힘써 장사하여 힘써 노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게 예수 믿는 내게 거듭난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이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부으셔사오니 그 주신 재능을 힘써 키워나가서 기도하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